로마서 11장 2절에서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다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6절에도 말하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또 의를 위하여 혹 용감히 죽는 자는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어줄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으니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할렐루야.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그 사랑으로 은혜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뭐냐? 죄가 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린 그 참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뭐냐? 엘리야를 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삽니다. 그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왔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극한 가뭄 속에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옵니다. 그래, 그 큰 비를 내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선지자를 섬깁니다. 바알 신을 섬기죠. 그럴 때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에다 모아놓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짓고 거기서 응답하시는,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주시다 얘기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들 보고 너희가 먼저 불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리라 했을 때 백성들은 둥그렇게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구경하고 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바알을 쫓고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여호와를 쫓아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대느냐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한 발 내두고 하나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대느냐, 하나님의 그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놓고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합니다. 바알이여 그들이 아침에서부터 정오까지 부르짖었지만 잠잠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가 기도하래야,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응답이 있어서 그 제단이 다 탔다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이자 그래갖고 사람들, 백성들이 그 이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다가 450명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알 선지자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이세벨 왕비가 자기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엘리야에게 씁니다. 내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를 네가 죽였으니 너도 이맘때 되면은 그 바알 선지자처럼 너도 죽으리라 하고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고 엘리야가 깜짝 놀라고 두려움이 꽉 차가지고 그 로뎀 숲속까지 깊이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일하기 아침고 지쳐서 거기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왜 여기 누워 있느냐? 네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그 불로성도 파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표적도 보여주고 또 그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도 기도해서 큰 비를 낸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을 뿐 아니라 이제 선지자는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거기 못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 7천 명의 그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다 방타고 타락한 자들만 있는데 어떻게 선지자들이 7천 명이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고 내가 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쓰는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을 쓴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해서 내가 그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온전치 아니할 자도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서 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구원해 줬습니까? 거룩해서입니까? 아니면 죄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너희가 거저받은 선물이니 이것은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내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죽으시고 채찍 맞추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선물이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도 은혜로 거저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도 너희가 거룩해서 온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족하지만 정말 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니 행위로 됐다면 은혜가 어찌 은혜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 한번 보지요. 자, 본문 2장 5절부터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행위로 됐다면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부르는 것도요, 은혜로 부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번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세요. 구원도 영원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시킬 것을 얘기했다 이거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도 이와 같이 은혜로 거저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꾼도요, 거룩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 12 제자들을 그렇게 부른 걸 보면은요, 그들이 거룩하고 능력 있고 산 것이 아니거든요. 어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유명하지고 아주 성경에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냥 어부였다 이거예요. 평범한 어부입니다.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라는 건 세무쟁이요,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도둑이라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집에서 그 식사하러 가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 말할 정도로 세리들은 아주 죄인 취급받았거든요.
그렇게 죄인 취급받았고 평범하고 목수요 석공 돌쪽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12제자 삼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아주 거룩해 가지고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어떤 자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죽이는 폭행하는 자요 비방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보면 바울이 나도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선 폭행자요 비방자요 해방자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됐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도 이전에는 폭행자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갇힌 그 비방자요 해방자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내가 사도 됐고 하나님 일꾼 됐다. 그 바울도 그래요. 그래 어느 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갇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아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강력한 빛을 보죠. 그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 쓰러집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당신이 그러면 구원주십니까? 무릎을 꿇고 거기서 완전히 회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 일꾼으로 삼아요. 해방자요 박해자였는데 그를 불러서 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정말 저를 불러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에게 내 이름을 전파하려고 부른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비방자 해방자 박해자인데도 그를 부르신 걸 보면은 은혜로 바울도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전엔 불순종 자들입니다. 세상의 행락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그 방탕했던 자들이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곧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세운 거 은혜로 세운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해서 세운 것 절대 아니거든요. 자 디도서 또 3장 3절 보세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이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연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바로 우리가 이전에는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요. 그래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원수된 자라. 우린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그랬습니다. 불순종에 정말 종노릇했던 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했던 자랍니다. 행악자입니다. 방탕한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자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아니 목사까지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 은혜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우리 세 번 시작.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시작.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예, 은혜 받은 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똑같이 행악자요 또 비방자요 또 모든 자를 잡아다가
이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박해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바울을 불러서 썼을 때 바울이 큰 일꾼이 된 걸, 성경을 27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쓸 정도로 아주 영감을 받고 큰 일꾼으로 쓴 건 왜 썼을까? 똑같이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크게 하나님의 쓰임 받은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자라느니라. 자, 한번 보여요.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들어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큰 일꾼 된 것은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다백사에 가서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행악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통곡하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저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 얼마나 죄를 졌는가 봤더니 육체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체로는. 그래 나는 육체로는 흠이 없다. 나는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다. 그런데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을까? 육체로 봤을 때는 그는 엄청난 우리랑 비교도 할 수 없도록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졌으면서도 과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회개한 자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 바울은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는데 주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줬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변화가 되거든요. 깨달는다는 건 무엇이냐? 깨달으면 옛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첫째 깨달으면 뭐 한다고요? 옛것을 버려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3장 5절 6절 7절 8절에 쭉 얘기하죠. 바울이 내가 육체로 흠이 없었다. 받은 지식도 있다. 율법에서도 철저하게 배웠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은혜 깨달으니까 세상 지식, 세상의 이론, 세상에 즐겁고 정말 세상의 낙을 삼았던 것 다 배설물같이 버렸도다. 이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가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를 깨달으면요 옛것 버려버려요. 예전에 즐기던 것 버립니다. 예전에 쫓던 것 버리게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즐기던 것 많아요. 아주 우리 형님하고 하면 매달 때가 되면 겨울 되면 식시장, 봄 되면 아주 서핑 타러 아주 놀러 다니는 데는 1등이었어. 일찍 사업해가지고요 아주 놀러 다니는 1등이야.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다 병고침을 받고 기뻤죠.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거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은혜를 깨달으니까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이전에 즐겼던 거 버려버리게 되고 이전을 쫓았던 거 다 버리게 되는 것은 뭐냐? 은혜를 깨달으니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버리랬을 때 옛것 버렸을 때가 그때가 진정 깨달음이에요. 은혜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다 받았어요.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차이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씁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고 죄인을 불러서 쓰는데 깨달은 자를 하나님이 크게 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바울이 깨달은 순간에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하고 목숨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은혜 깨달으니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은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요 은혜를 깨달읍시다. 그래 날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정말 은혜 깨달으면 변해가는 겁니다. 온전해서 시작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변해가 점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닮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불순종자요, 비방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낙을 들으며 행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어둠의 일을 했을 때에 말하고 부끄러워, 그 일한 말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 많이 했잖아요. 자,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보세요.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보죠.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하게 어둠 데서 행하는 일은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행했던 어둠에서 일들, 은맹 방탕 타락했던 거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말하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다, 이거요. 주님 앞에 서면 다 얘기할 겁니다. 로마 14장 10절에 모든 인생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고 그 영에서 혀가 내 죄를 직고하리라. 다 직고할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워. 지금 이 시간 회개할 때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죄를 안 짓을 수 없지만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끄러운 것 주님 앞에 안 가져가도 하세요.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땐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옛것은 지나갔다 새것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옛것을 하나하나 버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씩 주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조금씩 신앙이 성장돼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 특별히 오늘 이제 안수식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세웁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걸 돌이키며 보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 불렀다면 과연 내가 쓰임받았을까? 쓰임받았을까? 예, 나도 이전엔 똑같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국률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셨으니 그걸 깨닫고 주님이 변화받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강하게 쓰셨으니 우리 모두도 오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늘부로 새롭게 이제 새로운 크리스찬으로 정말 오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깨달아 변해가고 주님 닮아가고 알아가는데 힘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뒤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우상 숨겼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택해 부르시고 너는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옵니다. 그래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그들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편에 있을 땐 이브레라고 그랬고 건너오면 이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 저쪽은 뭐라고요? 이브레. 건너면 이브리. 그래서 이브리 사람들. 그래서 그 강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 건너온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시작이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이 타지에 와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을 때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내가 고향을 본토로 삼지 아니하고 하늘을 본향으로 삼아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우리도 다시 세상에서 돌아왔으니 다시 강 건너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히브리 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정신이 히브리 정신이에요. 우리 모든 이만희께 성도들 히브리 정신 가지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집사 그 권사 정말 장로님 세웁니다. 그 직분이 누구에서 온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건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도 내가 이 직분 맡은 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로 왔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직분 받은 사람들, 내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 핏값으로 산 그 직분을 내가 받았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했구나 깨달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여 정말 하나님의 앞에 주님을 충성하고 주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산 영혼들에게 정말 그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